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방향, 목표가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게 뭐냐면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잘하자예요. 잘하자. 말 잘 듣는 거. 훌륭합니다. 말 잘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고 참 좋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어떤 그 기술이든 기능적인 모든 거에서 잘하는 거. 필요하고 원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좋은 걸로 보상이 되는 잘하는 거 잘해야 돼. 말 잘 들어라. 공부 잘해라. 청소 깨끗하게 잘해야 돼.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근데 그게 고스란히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설교도 잘하는 거, 다 좋은 거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 안에 좋은 걸로 끊임없이 채워지고 그래서 변화도 되고 새로워지고 잘하는 거. 교회도 잘 부흥되고 잘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화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청년, 사람, 관원. 그러니까 돈 많고 젊어서 출세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에요. 돈 많은. 이런 사람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 사위야. 어떻게 했어? 우리 정신 권사님. 좋아요. 지금처럼. 그런 아들이야. 누굴 줘? 아까워서. 아무나 못 줘. 그잖아요. 부모님 말 잘 듣죠. 신앙생활 너무 잘하죠. 막 진짜 어디 가나 칭찬받고. 그리고 자기 책임, 자기 인생 탁탁탁 주면 출세했다니까요. 인정받는다니까요. 잘한다고요. 잘하는 거. 왜 예수님한테 왔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인정받는데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봐 줄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알아. 내가 모처럼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친구 만났을 때 괜히 성적 물어본다요. 이번에 시험 어때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나 이번에 망쳤어. 그래? 난 한 40점 올랐는데. 전에 몇 점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왜 선하다 그러냐?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근데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착한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칭찬받을 만큼 뭔가 인정받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다 좋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지워버린 거예요. 왜 왔을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잘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배우려고 찾습니다. 노력하면서 계속 내가 성장을 합니다. 기술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란트, 은사 이런 것도 막 개발하고 난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다 할 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더니 지켰어? 진짜 지키려면 잘했다면 잘한 거의 기준을 완전히 올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목표와 목적과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잘하는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나님 되시고 잘하라고 세상을 지으시고 잘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써야 돼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왜 다 잘하는데 심심해. 무료해. 재미없어. 답답해. 허전해. 이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큰 상이 없을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내 경력과 관록과 그런 걸 계속 쌓아서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서 재롱둥이처럼 예수님 하고 하면서 상도 받고 막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다니는 맛이 있었어요. 교회 좋아요. 요번에 뭐 해요? 청소년 때도 뭐 밴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정말 기특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청년 때 막 금식도 해가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도 하고 선교도 가보고 막 쫙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던지고 막 그랬어. 그게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련해질 뿐이지 재미없어. 충분히 실력을 갖춰서 자리를 딱 안정시켜 놨는데 감격과 설레임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래 잘한다 잘 큰다 그러는 거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 느껴요. 그렇게 기도해도 또 사는 거는 또 그게 그렇게 꼭 답은 아니더라야. 하나님 믿고 살아봤는데 그게 완전한 유일한 길이 아니야. 그게 답이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또 하나님 믿으면 또 되는 거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해져요. 심심해져요. 그래서 촉촉하게 만들려니까 좋은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요즘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싹 마음에 뭐가 스며들어요. 짠해. 아주 정말 감칠맛 나는 음식을 먹었듯이 다시 한번 자각이 확 들어오고 좋다. 설교 너무 좋다. 맞아. 다른 사람한테도 보내주고 막 정보같이 막 보내주고 저도 카톡에 막 올렸죠. 흥분했어요. 저도. 이야 세상에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영끌에 미쳐있는 이 젊은이들의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개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구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돈 얘기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얘기 나오잖아요. 성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방법조차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성경 없고 진리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 방법을 그렇게 놀랄 정도로 찾아냈더라고요. 젊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올린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다 갖춘 사람인데 이상했어요. 이게 다야? 난 지금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부자야. 기도 예배에 정말 뭐 쫓아다닐 필요 없이 성공했어. 알아줘. 나도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디를 봐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오래전에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인정했어. 나는 그 다음에 열심히 살면서 이만큼 왔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 가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명예 수준이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을 하기 좋은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막 인생이 바뀌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새로움이고 막 그러니까 와서 자기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자기가 없는 게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영생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 목표를 일단 다 지워보자. 하나님은 거기에 연장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 머무르시지 않았어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거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아무리 연구하고 그 속에서 심오한 걸 깨달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지 않아요. 그냥은 만나지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잘한 거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잘한 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잘했어? 그래,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착하게 그리고 있는 걸 남한테 줬잖아요. 구제 많이 했다고요. 선교 많이 했다고요. 물질을 썼다고요. 나름. 그런데 다 팔아서 줘. 다 팔아서 줘. 네가 영생을 얻겠다고, 영생을 원한다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축복, 정말 그런 생생한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막 충만함과 막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 하면 막 하나님한테 인정, 진짜 신앙생활에서 그렇다면 나도 좀 그렇게 좀 돼봤으면 하는 그거, 그래?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이 뭐냐면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이적 바로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성전에 앞에서 장사하던 장사치들 그거 다 성전에 들어가는 재물을 위해서 파는 장사들이었어요. 들어갈 땐 꼭 반세겔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세겔을 반세겔로 그게 얼마나 율법적인지 반세겔을 드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세겔은 반으로 가술은 받아야 돼. 쪼개야 돼. 그러려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반세겔을 주기 위해서 반세겔을 먹는 그런 장사치와 또 양, 비둘기를 파는 그래야 재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덜렁덜렁 더 와갖고 확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았던 거예요. 왜? 하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했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 들러 엎으십니다. 막 채찍으로 그 장사하는 걸 다 쫓아내시고 상을 들러 엎고 하면서 내 아버지지 왜 아버지는 없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자랑거리와 의만 있구나. 잘하면 돼. 잘했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뭘로 알아? 거지야. 우리 아버지가 내면 되는 거야. 드렸어? 얼마나 드렸길래 다 내놔. 정말 영생을 사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다 내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내놓은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르라.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배,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없는 찬양, 하나님이 없는 일과 가정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이러지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 청년처럼 이상해. 노련한데 재미없어. 관록이 없어. 힘이 없어. 당연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돈을 벌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열심히 했더니 돈이 나오거든요.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12살에 이제 성인처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같이 갈 수 있을 때 부모님 따라 갔다가 6월절에 그리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3일 길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를 왜 걱정하세요? 왜 모르셨나이까? 그래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구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을 뻔했어요. 아주 그냥 만나 먹기 지겨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막 불평을 하니까 그래 이빨새에 고기가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줄게. 근데 나는 너랑 너희들과 같이 안 가. 너희들과 더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 듣고는 잘못했어요. 끝까지 우리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최고치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요. 함께함이라. 함께는 안 하셔도 되니까 당장 필요한 거 주세요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목회가 좀 잘 되고 부흥도 잘 되고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막 또 좋아요 칭찬하고 막 그래 놓으면 나 축복받았어. 뭔가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네. 그게 그렇게 기쁘다가 만약에 요즘 교회가 말이야 시끄럽고 말이야 사람들 영 딴짓하고 뭐 순종 뭐 좀 하자고 그래도 자꾸 불평하고 모이지들도 않고 막 그러면 무슨 맛으로 내가 살아.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좀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도 없고 할 의욕도 없고 내가 과연 있어야 할 그걸로 지금 살고 있느냐.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밤낮 이렇게 지금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진짜 얼굴을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거 없이 잘하는 거는 그건 바리새인들 잘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의는 닮지 말고 그들의 행위는 닮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건건한 행동을 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거 잘했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말씀 하루 종일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막 그냥 잘 가르치고 그런 거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에 비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문을 막고 있다. 천국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명들이 있어야 할 그곳.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이라는 건 다른 거 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허사한 거예요. 잘하는 게 허사한 거예요. 잘하는 게 허사한 거라. 여러분이 금메달 최고의 상을 가득하게 벽장에다가 100개나 평생 살면서 받았어. 그런데 아무도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을 때 그 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예요? 나 이번에 정말 합격했어. 이번에 결혼해. 이번에 집 샀어.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 아이고 이
이번에 승진했어. 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와, 아니면 그냥 들어만 주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 덩그러운 곳에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잘하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만족하다는 말로 바꾼 거더라고요. 내가 만족한 걸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뭐가 있고 잘 됐고 이렇게.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뭐 이렇게 다 잘하는데 왜 이렇게 연애는 어렵죠? 왜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가는 게는 왜 이렇게 쉽지 않죠? 직장 생활은 왜 이렇게 버겁죠? 일 때문이 아니에요. 피곤한 게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해서 잠 안 자고 하고 나서 또 쉬면 돼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 대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포기해버려. 대상은 없이 일만 잘하려고 그래요. 일만 잘하려고. 컴퓨터, 핸드폰이 왜 좋아요? 일만 하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그 대상이 없는 도덕윤리, 대상이 없는 신앙, 대상이 없는 우리의 믿음,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점점 노련해지면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또 없나?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좀 답답해, 그지? 단 거 들어봐. 좋은 거 내가 소개해 줄게. 그렇더라, 진짜. 목사님한테 기도해 드려야 되겠어. 설교 좀 잘 준비하라고. 다른 거를 내가 채우면 잘하는 거 많으니까 그거 갖다가 쌓아놓으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내가 그 가난이 나예요. 그 빈곤이 나예요. 그 초라함이 나예요. 그 허접함이 나예요. 그 몰인정한 게 나예요. 그 거짓이 나예요. 다 없어졌을 때 그 타이틀이 없어지고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박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이 들면 눈 침침하고 귀 안 들리고 허리 굽어지고 온몸에 바람이 들어오고 이게 편치가 않아요.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너무 좋은 계시예요. 다 없어졌는데도 난 이제 나는 누가 있어요? 누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에서 누가 있어요? 누가 자식 다 갑니다. 자식이 있다고요? 자식 다 갈 거예요. 부부도 있다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럴 거예요. 집도 낡아질 거예요. 그럼 집 뭐 청소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단해요. 돈, 여러분 암병에 걸린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내 생명을 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고. 돈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걸 다 준다는데 재벌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돈이 뭐예요? 거기에 내가 다 들어있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절약하고 애쓰고 그랬던 거예요. 아름다운 인테리어, 내 거 얼마나 소중해요. 로세 한 해가 그래서 돌아본 거라고요. 아까워. 자기 생명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순간 다른 사람 손으로 휙 넘어가요. 다 나눠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걸로 확 받고 내가 그걸 위해서 다 바쳤는데 아까워.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마지막 말은 안 들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것만 들려요. 하나님이 내 돈 갖고 가라. 저보고 헌금 강조하라고 교회에서 돈 얘기 안 해서 우리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지예요. 왜 돈 얘기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지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진짜
십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사랑과 감동과 은혜와 영원한 거에 대한 소중함, 그거에 대한 고백이 아니면 그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던지는 거 하나님은 왜 받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전 관심 안 가져요. 관심 뭐가 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감사할 일이 없었어? 그거지. 감사할 그 덩어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어디에서 더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 개별적으로 누구는 전혀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선심 쓰듯이 했더라고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돌려준 거 아세요? 너무 가짜인 걸 알았을 때.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강남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부모님이 주신 건물 문서를 부부가 갖고 왔더래요. 어느 날. 목사님 쓰시라고. 교회에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셨는데 그래도 잘 의논하고 좀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헌물로 드리면 모를까. 가져가라.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건데 왜 목사님이 거절하십니까? 그래도 이거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서랍에다가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교회에다 일체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목사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필요해졌어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인색하고 못해서 아니에요. 부자 청년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 거기까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간직하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 없이 잘한 거예요. 그분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한 거예요. 자기. 내가 이만큼 하면 된 거고, 난 이 정도면 되고, 저 사람 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면요, 기준과 시야와 범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보고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나도 하는 거다. 아버지 보고. 그래서 아버지랑 사귀는 시간을 새벽에 깊이 했어요. 밤늦게까지 아버지랑 사귀고 있었어요. 얘기하고 나면, 낮에는 기도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일하러 다니면서는 기도 안 하세요. 새벽이고 밤이고 아버지가 교제를 해갖고 충분히 채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쿵쿵 부딪히는 모함과 그 공격과 배고픔과 몰인정과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죄성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거침없어.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문둥이를 손에 대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왜곡된 가짜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논쟁으로 비난할 때도 거침없는 권세 있는 교훈으로 그들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구원하러. 왜? 아버지와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이제 무료해지실 거예요. 재미없을 거예요.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하면 괜찮다가 모임은 괜찮다가 또 딴 거 없나.
요한은 6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신 초대교회 6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60년 정도 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0년 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대상이 없어진 잘 하는 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심하며 떠나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너무너무 귀한 존재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이런 애가 돈이 많으면 안 돼. 자기가 갖춘 게 너무 많으면 하나는 있는데 또 다른 건 좀 부족하고, 그럼 다른 조건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일이 잘 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혼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이 하나님이 하신 거 있죠.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그게 우리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이 청년은 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재물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의 이야기는 나중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걸 왜 등장시켰을까? 관록 있는 사람, 노련한 사람, 잘하는 사람, 왜 잘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그 부족한 거 이젠 압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내게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난 잘했어요 라는 그 관록도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계셔야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충만함, 진정한 승리와 성공, 진정 내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보고, 주님 알고, 주님 함께 하심을 가장 최고의 재산으로 알고 그 속에서 삶을 발견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오늘 예배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